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윤석중 시인이 1940년에 발표한 넉점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지요. 옛날 부잣집에나 시계가 있던 시절 엄마가 아이에게 시간을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너 가게집에 가서 심부름 가는 모습을 그린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기가 가게집에 가서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점반이다.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물 먹는 닭 한참 서서 구경하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분꽃 따 물고 니나니 나니나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넉점반이라는 말은 4시 반이라는 말이지요. 아이가 가게집에서 시간을 물어봤을 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개미 보고 분꽃 보고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다가 엄마 4시 반이래 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모습에 슬며시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한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이지요. 하지만 사실 윤석중 시인이 이 시를 발표했던 1940년대는 가장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1910년 일제의 국권 강탈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김원봉, 조명화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웠고 온 나라가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친일로 돌아서던 1940년 그 시절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때였던 것이지요. 오히려 시인은 이 넉점반이라는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그 시절이 한없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멈추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게 억압당하던 포로의 시기,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그 시간을 떠올리며 그들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 왜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포로의 70년의 시간들은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포로 기간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이 뭘까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말은 뭘까요? 재판, 송사 곧 재판이에요. 재판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외면했던 그 시간, 그 시기가 바로 이사야 40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보니까 광덕교회는 열 체크도 안 하고 이름도 안 쓰셨던데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공무원은 국민 도우라고 세웠지 감세하라고 세웠습니까? 빈말이라도요. 좀 많이 어려우시죠?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요즘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목사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짜증 섞인 말투에 마치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터졌다 하면 왜 다 전부 다 교회일까요? 분명 사찰에도 코로나 걸렸고요. 성장에도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들 가지고만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겁니까? 근데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정말 제 속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다 흥청망청하다가 걸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주님 만나러 갔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냥 걱정스럽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총회 발표에 의하면 교회에서 코로나 터질 때마다 성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대요. 1000명, 2000명 교회는 이제 반토막이 났고 전도의 길은 다 막혔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했지만 정작 영상 예배드리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치면 더 이상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거 기특해서라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셔야지요. 예배드리는 사람 코로나 안 걸리게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교회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건 아니에요. 안 지켜주셨던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모두들 입모아 이야기합니다. 평양 대부흥은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치며 저는 아간과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말씀의 각성과 회개가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1907년 그 이후 3년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서 왜 일제강점기에 그 뼈아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어나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대한 기독인 30만 명으로는 부족했던 겁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랜 고생 끝에 우리는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1일 우리만의 민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시작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또 무슨 일이 터집니까? 6.25가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뼈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섭섭함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고 왜 이 땅의 역사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단순한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설교 준비한답시고 앉아 있어 봐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할 뿐이기에 창고에서 예초기를 꺼내서 덥수룩해진 교회 마당을 밀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초기의 소음에 생각을 맡긴 채 풀을 베는데 문득 한참이 있다가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초기 풀 베는데 그 풀이 탁탁탁 날아가는 거 보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얘네들도 내가 먹이는데 내가 입히는데 너희들이라고 왜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작아? 네가 지금 베고 있는 그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저보고 믿음이 작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그렇게 실망하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20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느냐. 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희망이 없냐라고 그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한국 민족 대표들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의논했을 때에 울분에 사로잡힌 동학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창 들고 나가서 일본 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요.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말하는 진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말해주었지요. 오랜 식민지 기간 모두가 포기하고 신사참배로 넘어갈 때에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최건능, 길선주, 손양원 이들 다 하나같이 이사야처럼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믿음이 작은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로 이 역사는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미 독립선언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기미 독립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5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자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수능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천의 명명이며 하늘천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기미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요, 독립의 이유를 일본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자주 독립을 선언한다. 얼마나 격조있고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선언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장 뼈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6.25 모든 것이 초토화됐을 때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냐 마느냐 하는 순간 부산 초량교회의 목사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매몰되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가질 수 있느냐 욕심부리고 아기다툼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 6.25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글을 보았습니다. 첫째, 미국과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이 결정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7월은 비가 많은 장마의 계절인데 그 해의 여름만은 대체로 날씨가 좋아서 미국의 항공기가 거의 매일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입니다. 세 번째,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주일간 지체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번째, 대한해협해전에서 해군이
북한 특수부대 투입을 조기에 저지했던 것이 기적이고, 5번째,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이 기적이고, 6번째, 원산 철수작전을 비롯한 모든 것이 기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6.25의 역사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역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다시 읽으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는 이 역사들을 면면히 살펴보아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라. 그들은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끝까지 앙망하며 그 오랜 시간들을 견뎌왔다. 너는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이 역사를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나를 앙망하며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었고 피곤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쓰러지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앙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은 채 종교는 점점 형식화되어 갔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왕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점점 이 예배를 형식화시키는 것 같고, 인터넷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며 우리는 경제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문을 닫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에스더서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이 성경책에 들어오기까지 매우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일부 성경학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도 없고 사람의 사건과 이야기들만 가득한 이 책은 절대로 성경책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격렬한 논쟁을 만들었던 이 책이 바로 에스더서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서를 앞에 놓고 성경학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책이란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에스더가 살았던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세계 모든 전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답답하고 무력함을 느끼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주님을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